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새로운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끝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약속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와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은 곤비한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곤비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는 사람 다 곤비하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참으로 위안이 되는 복된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냐?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이 수고로운 짐이 짓눌러서 힘이 드니까, 짐이 눌러요. 힘들어.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자유안식이 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실패의 짐, 상처, 죄악, 쓴뿌리, 무너진 관계의 짐, 그 여러 종류의 짐을 내어 맡기려고 합니다. 주님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인생의 짐이란 게 마치 잡초를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계속 자라는 것처럼 삶을 피곤하게 곤비하게 만드는 이 무거운 짐의 문제의 짐은 해결돼도 또 생기고, 내려놓은 것 같은데 또 어깨에 짊어져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인생의 고생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또 문제, 인생이 고달파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살이의 괴로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아주 근본적인 처방을 다 내려주시는 게 뭐냐? 주님은 자,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 가지고 다 나로부터 쉼을 얻어라. 이렇게 초청하신 다음에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나는, 갑자기 주님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갑자기 마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위대한 의사, 모든 걸 치유하시는, 모든 걸 바꾸시는 구원자로서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근본적인 쉼, 안식의 처방은 너희는 내게로 와서 너희 문제만 탁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와서 다시 와서 내려놓는 방문자로 살아라. 가끔 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 너희는 내게로 와서 이제부터는 나의 곁에 계속 머물러라. 아멘. 내게로 온 다음에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자가 되자. 이게 뭐냐? 너희는 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딱 묶어서 같이 간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계속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 나의 겸손한 마음을 너희 안에도 똑같이 얻어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하늘의 참된 평안,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는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인생의 그 문제가 모든 수많은 짐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안식의 비결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는 것은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갈등, 불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돼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훌륭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유럽 땅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참 모범이 되는 좋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곳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또 사도 바울에 대한 헌신, 이게 아주 특별하고 진실해서 바울은 다른 교회로부터는 어떤 물질적 지원도 받지 않는 것을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지만 다른 데서 돈 준다 그러면, 물질 준다 그러면 아니야, 안 받아, 나는 그냥 할 거야, 나는 혼자 돈 벌어서 할 거야, 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했지만 오직 빌립보로부터 오는 이 물질적 후원은 몇 차례 아무 거리낌 없이 감사하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라 해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에 이 빌립보 교회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으니, 그거는 여러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참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좋지만 이 성도들 사이에 참된 연합과 일치가 부족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시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랑해, 다 바울을 좋아해, 헌신해. 그런데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인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부디 여러분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과 마음을 가지십시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더 높게 귀하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기꺼이 돌보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 말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안 좋은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유익한 거 올바른 일을 하세요. 말만 이렇게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애들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엄마는 맨날 말해요. 얘 똑바로 이렇게 옷 입고 이거 이렇게 하고 밥 먹었냐? 엄마는 바른 말을 하고 계속 하지만 아이는 변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그 안식의 근본 처방과 유사하게 이제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 갈등과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딱 내리는 말씀이 바로 본문 5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게 바울이 탁 내리는 처방인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태도, 습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할 때 계속 그게 나와서 그게 삶의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구체적인 많은 말과 행동, 밖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가벼운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워라. 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빼어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마음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놀라운 찬송의 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그림이나 영화에서 이렇게 늘 보는 잘생긴, 수염이 나고 머리가 길고 한 30살 정도의 유대 청년을 딱 떠올리는데 익숙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항상 비슷하게 그려요. 왜? 예수님 뭐 머리가 길고 대부분 잘생기게 그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원래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 가운데, 이 땅에 계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삶이 있는데 그분은 영혼은 아주 긴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와 함께 거하던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와 똑같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독생자 하나님이 저 영광의 자리에서 친히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마음, 그분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배우는데,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 첫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자기의 거를 주장하지 않는 자유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이건 내 거야 꼭 이렇게 붙잡지 않는 열린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이유는 그들이 가장 영예로운 존귀한 영예, 이 땅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빼어닮은 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최고 청지기의 영예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여러분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다. 예, 그게 타락의 이유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보세요. 내게 주어져서 내 손에 있는 거, 이게 나한테 주어졌어요. 내 손에 있어.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여러분 꼭 움켜잡고 안 놓으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집착해요. 이거 내 거야, 붙잡아요. 왜냐? 내 거니까. 이거 내 거니까. 이거는 나의 소유, 나의 권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꼭 내 거라고 붙잡고 주장하는 마음이 이렇게 발동을 하면 그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고 자꾸 더 크고 좋고 높고 많은 거를 가지려는 욕망이 들끓게 돼서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과 정반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초 이전의 영원,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영원, 우리는 생각도 못해. 그게 뭔지. 그 영원부터 지존하신 가장 높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시며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거룩함이 동일하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완전히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보좌에서 천군 천사의 충만한 경배를 영원히 한 번 받는 그런 분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모든 천군 천사가 뭘 하느냐? 매 순간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아버지가 거룩하도다, 아들이 거룩하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독생자 하나님은 그 모든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의 충만함을 자기의 권리,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야, 독생자야, 나는 영광이 충만해, 이건 내 거야. 주님 거기 얽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여러분 뭐냐? 그거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꼭 붙잡고 바둥바둥 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건 뭐냐? 힘을 빼고 내어 맡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겸손은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겸손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는 거는 교만입니다. 힘을 주고 주장하고 이거는 교만이고, 겸손은 힘을 빼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거 절대 안 뺏기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더 얻으려고, 더 채우려고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아멘. 따라합니다. 겸손은, 크게 합니다. 겸손은 감사하는 것이다. 겸손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자유와 평안의 마음,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힘을 빼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처럼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실력, 경험이든 인맥이든 건강이든 자식, 내 생명이든 뭔가를 내가 꼭 붙잡고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거는 내가 절대로 못 줘, 이삭은 절대 못 바쳐. 여러분 이렇게 내 거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열려있는 감사와 평안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복된 새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쉼이라는 거야, 쉼. 아멘. 내가 힘을 딱 빼고 열려있고, 하나님 이게 뭐냐?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냐? 우리가 움켜잡고 힘주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열고 할렐루야, 이게 쉬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은 첫째, 자기 거 주장하지 않는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 겸손하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꺼이 자기를 비워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 아멘. 겸손은 뭐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 속에 오시기 전에 저 천상에서는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독생자야, 전에 죄에 빠져서 멸망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나의 거룩한 뜻이란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아들아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좋겠구나. 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겠죠. 그때 아들이 한 말은 뭘까요? 그건 딱 한마디입니다. 예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가 뭐냐? 아들아 내려가면 좋겠다. 아멘. 왜냐? 아들은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 겸손한 마음은 첫째, 자기 걸 주장하지 않는 자유의 마음입니다. 아멘. 겸손은 뭐냐? 열려 있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기꺼이 자기를 비워요. 열려 있기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하늘의 영광, 능력, 위엄, 존귀를 누리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강제로 억지로 그거를 비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뺏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게 겸손의 역사인 거예요. 영원한 아들은 여러분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할 때 잠시 분장하는 것처럼 위에 딱 걸치고 있던 영광의 겉옷을 벗고 누더기 옷을 살짝 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기 안에 충만한
하늘의 영광, 위엄, 존귀, 능력을 실제로 비우고 무한히 낮아지는 이 길을 오신 게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성육신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올려다볼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 한 처녀의 자궁에 잉태가 되세요.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한 피조물 인간 여자의 처녀의 자궁 속에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느 아기나 똑같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그대로 갇혀있고 거기서 그대로 있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인간 엄마의 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응애 울면서 젖을 먹고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 이 땅의 말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고 비천한 몫으로서 온갖 고된 일, 손이 부르트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가족을 부양하시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아들의 겸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이 그 일을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에게 얘야 나는 바퀴벌레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네가 좀 한 마리 바퀴벌레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럴까요? 바퀴벌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사람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좀 되라. 그러면 우리는 에이 더러운 바퀴벌레는 다 죽어야 마땅한데 못하러 구원합니까? 예? 아니면 설령 구원한다고 해도 왜 어떻게 내가 인간의 모습과 이 특권을 포기하고 바퀴벌레가 된단 말입니까? 예? 왜 그걸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간됨을 포기하고 바퀴벌레 되고 싶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은 바퀴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걸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옥 가야 마땅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자기의 모든 하늘 속한 것을 다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천한 낮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기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바퀴벌레 되라 요구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기꺼이 너 자신을 좀 비워서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향해 나아가면 어느 날 그런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내가 만든 그 땅에서만 서서 내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연히 노숙자를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한 번에 친절은 가능해요. 감동이 와서 가끔 뭐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아이고 이거 좀 따뜻한 거 사드세요. 저도 몇 번 그래 봤는데 한 번에 친절은 가능해.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나 만약에 계속해서 너는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평생을 그들 섬겨라. 그러면 어떨까요? 못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이제 너는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해라. 자, 네 소유를 다 팔거나 절반 팔아서 못 사는 불쌍한 자들 나눠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에게. 아니면 병든 자들 틈에 들어가서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비울 수 있을까요? 더 낮아지는 자리로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시되 그냥 인간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라 더러운 마구간. 그분은 부잣집 외동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맏아들로 사셨습니다. 배고픈 적이 많았고요. 목이 말랐고 머리 둘 곳이 없는 방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병자들, 매일매일 찾아오는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 멸시받는 자,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장녀들, 저주 아래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 만나셔서 먹이고 치유하고 섬기고 자유케 하고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마지막 저녁에도 주님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다음날 배신하게 될 그 못된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은 여러분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대상, 나보다 못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씻는 자,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멘. 예, 수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보다 높은 자, 아니면 적어도 나한테 피해를 안 줄 나와 비슷한 자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위를 봐요.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 주님 보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잘난 자, 나에게 뭔가 좀 줄 수 있는 자, 기대려고 그들에게 비위 맞추고 뭐 선물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높은 자에게 다가가거나 내 수준 맞는 자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계속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뭐냐?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테레사 수녀처럼. 아멘. 왜 테레사 수녀가 감동을 주느냐? 그녀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아멘, 새로운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은 자기 거 붙잡지 않고,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겸손하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가 같은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 것 주장하지 없이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셔서 일평생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항상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왜 마국간에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목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낮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첫째, 이 정도면 예수님은 충분히 겸손한 거 아닌가? 어떻게 더 겸손해질 수 있는가? 아니,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사셨으면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 둘째,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겸손의 삶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잘하고 착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줘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뿌듯한 일을 했을 때 내심 이런 생각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쁜데 누군가가 마음을 너무 힘들어 괴로워해서 내가 1시간 2시간 시간을 억지로 내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줬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희생을 했어요. 아니면 화장실이 더러운 걸 보고 아무도 없지만 혼자 청소를 다 했어요. 변기 다 닦고. 그러면 속에서 이거 겸손한 거 맞지? 이 정도면 참 잘했지.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 보고 기뻐하시며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반응이 쓱 올라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얘기를 보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게 사신다고 해서 세상에 물질, 명예, 인정, 축복이 따라왔나요? 아니요. 오히려 한동안 누리던 인기마저 사라져버립니다. 한동안은 난리가 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소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기가 싹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은 겸손한 그의 아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이 땅에서도 계속 종의 형체로 남을 섬기며 사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더 낮아지는 자리, 끝까지 온전히 낮아지는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그게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복종과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복종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종은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간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인간의 뜻은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마음과 삶을 복종시키는 게 겸손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겸손은 복종하는 것이다. 예,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끝까지, 죽기까지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른 길, 정도, 이거를 걷는 게 겸손이에요. 당신이 겸손한 건 뭐냐?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처럼 어느 순간에 이상해지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자기를 낮추며 복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체포가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뭐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체포돼요. 능력이 많은데 쓰지도 않아요. 끌려가요. 여러분 신문 받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막 날뛰고 억울한 소리 듣고 예수님 침묵합니다. 침뱉어요. 가만히 있어요. 뺨 때려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39대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고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대속을 단번에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자기로 보면 뭐예요?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피 흘리고 물 쏟고 그리고 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면 겸손한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유, 겸손하다. 아니면 허리 굽혀 인사하면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땅에 엎드려 절하면 겸손한 걸까요?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완전히 낮아져서 끝까지 낮아져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인사하고 고개 쓱 들고 보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땅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멘. 더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품으려면 반드시 겟세마네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가면 비록 나는 하늘의 미랄로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되지만, 예? 그러나 그 겸손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참된 구원이 백성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뭐라냐? 이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거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 비우고 자기를 더 낮추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낮아지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인지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낮아지는 길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뭐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그랬더니 그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하늘의 권능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분명히 장사가 됐지만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늘 영광 보호자 위로 끌어올리세요. 아멘. 쫙 끌어올려서 보호자 영광에 앉히시고 예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권세 충만한 이름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만왕의 왕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이,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참된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길과 달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들으십시오. 품으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밖에 있지 말고 안에 들어오게 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높아지려고 바둥대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리라. 아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 안 되면 아무리 오래 열심히 믿었어도 영원한 참된 열매가 없고 천국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예요.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은 이미 지음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거를 믿으십시오. 느끼지 못해도 믿으십시오. 세상이 요동해도 믿으십시오.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가 자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을 못 바꿔요.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겸손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 기쁨이 넘쳐나고, 아멘. 맨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모든 게 흔들리고 위태로운 이 마지막 때 세상 속에서 더 빛을 발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통해 안식을 얻고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자유를 얻고 하나님, 우리가 낮아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좁은 길을 걷는 가운데 열매 맺고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